죽음에 직면한 다윗입니다. 참 다윗이 사울 왕한테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기록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것도 영적 존재잖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넘게 사사를 14명을 바꿨습니다. 계산해 보면 14명이니까 한 20년만 해도 300년이 넘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팔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다 뺏어갑니다. 성전의 금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동안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켜서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다윗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게 뭐예요? 다윗 왕한테 시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힘있게 내린 겁니다. 종일 떠들었잖아요. 종일. 여러분 간단해요. 병 들었습니까? 놔두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성령의 역사 속에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병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냐? 첫 번째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굳게 확신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 때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 묵상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게 제대로 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죠.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현장을 봤어요. 현장에서 사자와 곰을 봤다고요. 근데 그걸 물리쳤잖아요.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못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죠. 병들었죠. 세 가지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병이 오죠. 자기 생각에 무너져요. 자기 생각에 자꾸 잡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자는 뭐냐? 죽음의 위기가 오나 병들었을 때 오면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온 성이 환호했잖아요. 근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사탄이 틈탄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보면 식이 나요. 근데 사탄한테 허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참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사울은요, 하나님 계획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겠어요? 다윗이 임금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막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번이나 막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들어오니까 수금을 타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또 죽이는 거예요. 참 이게 그때는 피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사무엘상 18장 18절부터 21절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보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걸 줘요. 그 미션을 하나 딱 주는데 블레셋 군대에 200명의 포피를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껍데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기하죠. 이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200명 포피를 갖다가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죠.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을 불러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부르고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을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하들은 다 이해하고 수용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대들어요. 뭐라 하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냐? 그럼 다윗을 키워줘야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 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또 실패해요. 그리고 네 번째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역시 수금을 켜는데 두 번째로 창을 던져요.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왕궁을 떠나버려요.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리려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대들지 마세요. 다섯 번째죠.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보면 다윗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객을 보내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 그러니까 묘한 묘책을 해놔요. 인형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부자리에다 깔아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또 실패해요. 참.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신이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그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인 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만나봤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봤는데 너무너무 집요해요. 뭐 하나 생각이 들죠? 끝까지 달려가요. 여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라마라는 동굴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수천 명의 병사를 몰고 사울 임금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그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일 수도 있는데 옷깃만 딱 잘라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옷깃만 되자.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러고선 가요. 감동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또 죽여요. 그게 일곱 번째죠. 욥당으로 가요. 욥당. 옵이라는데 옵당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근데 요거는 사무엘상 19장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 옵당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참 이게 여러분 고단위 전략이에요. 그 사람을 내놓게 하려면 그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이토록 집착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또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게 엔게디 동굴이에요. 근데 사울도 거기 또 이렇게 여기 놋땅에 사울이 많은 사람들 괴롭히면서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의 옷자락을 훔쳐와요. 여기서는 그 라마 동굴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여섯 번째죠.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건데 여기서 옷깃을 자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여기서는 제사장을 죽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옷자락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는 아버지여 그래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옷깃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해치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러고 다윗을 살려줘요. 그리고 9번째죠. 다윗이 이번에는 하길라라는 산으로 도망가요. 그걸 알고 사울이 또 쫓아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사울이 쫓아와서 경호원이 함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밭에 있는 물병과 창을 훔치고 나와요. 또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난 창만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이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와요. 그 왜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갔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에서 자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혓바닥을 날람거리고 그리고 희죽희죽 웃고 그러니까 왕이 보고서는 저건 미친놈이네 이래요.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은 고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고통 오면 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고 참으면 병나요. 병나.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참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뭘로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를 넘어섰냐? 다윗은 죽음을 넘어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죽음을 넘어서는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142편, 시편 142편이죠. 다윗이 굴에 숨어서 한 기도예요. 그 내용을 시편 142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절절해요. 한번 142편 보세요. 여러 편을 많이 썼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142편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죽음을 넘어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깊은 기도죠. 3절에 이러잖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참.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요. 아주 절절해요. 오늘 시편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이러죠. 아니 3절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리고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뭐예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만 나의 분기시고 나의 피난처예요. 한마디로 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응답 3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충성된 신하들은 다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이길 만한 신하들도 다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온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한 10가지 여러분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쫓겨나갈 때 한 고백이죠. 사울왕 앞에서 쫓길 때 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쫓겨날 때 한 고백이에요. 2번째죠. 위험한 산으로 도망할 때도 있고 시내를 도망다니고 숲속으로 도망할 때도 있어요. 그때 2절을 고백한 거예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내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3절이죠. 2절이죠. 하반절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하여튼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마다 죽음의 직면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4번째죠. 다윗이 죽음의 고비가 올 때마다 3절을 고백해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진짜 죽음이 왔어요. 굴 속에 숨었어요. 왕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때 아주 다윗이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는다. 아까 얘기했죠.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쫓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 이걸 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구약 1019면이죠.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어 제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항상 어려움 올 때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확신해요. 나는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왜 나를 지명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세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자꾸 나요.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이러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 아니다. 네 하나님이다. 왜? 내가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속량물로 너를 대신했다. 나를 속량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그죠? 그리고 또 4절에 이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보배로운 존재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귀찮잖아요. 하찮은 존재로 보여요.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보시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오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구절을 항상 묵상하세요. 저는 아주 고비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탑7 나오는 맛에 산대요. 그건 불신자 삶이죠. 그 노래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희망이래요. 이 뽕짝이 무슨 희망이 되겠어요. 복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 없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놓친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모든 걸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올 때, 또 죽음의 위기가 올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